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또한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감사의 기쁨의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주이름으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영혼육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움받고자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을 뵙고자 모였습니다. 이 코로나 때 아버지 우리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아버지 또한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언제 믿음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께 왔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으로 믿음 충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홍성순 집사님께서 시술을 받았어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손자 재영이가 병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바쁘니까. 그런데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 예배하시는 분 아니라 또 인터넷으로 칠사부님도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인터넷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대를 했어요. 병원에 못 들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검사하지 않으면 돼요. 한 명만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홍성순 집사님도 밖에 나오셔가지고 휠체어 타고 밖에 나오셔가지고 사부님이랑 두 분이서 예배 드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말씀이지만 잠깐 여담이 저희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 생각하고 다를 때. 그렇죠? 생각하고 다를 때. 근데 내 생각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 오래전부터 저희 친정 아버지시죠? 홍성순 집사님의 임종을 봤습니다. 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제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겁내지 말라고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겁이 많은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또한 또 겁이 많으세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자꾸 막 걱정을 하시고 막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무서워 막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무서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안 보여주셨는데 저한테만 보여주셔서 제가 처음엔 좀 그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 죽음을 봤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죄송스럽더라고요.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됐지. 근데 그걸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도 실은 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봤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예배드리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무시다가 이렇게 가시고 가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뭐야 막 이러실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편안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 다음부터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세요. 막 어디 아프고 막 계시면은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이러시면 막 기도를 버스 안에서도 막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찾아가는 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전화로 그냥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평안이 올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조용히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평안 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뭐 아멘 그래요. 끊어요. 끊으셔. 짧게 하는 거는 남들이 잘 이렇게 좀 지나가고 그래요 그냥. 근데 어떤 날 긴 때가 있어요. 긴데 막 사람들이 지나가네요. 막 저는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막 쳐다보는데 그래요. 어떡하겠어요, 그쵸? 네. 여러분, 아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너무 상황이 아니라 먹지도 못하고 막 위로 오바이트가 나오고 아래에 있는 게 다 위로 올라오고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야. 똥물. 근데 병원에 갔더니 말기가 그렇게 말기의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급성으로. 근데 사람이 하루라도 한 숟가락 먹고 가는 게 낫죠. 먹지도 못하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 먹는다고 가는 게 아닌데. 너무 막 되고 막 아무것도 물도 먹을 수 없고. 병원에서는 이게 영양제로만 영양제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지만 병원에서 이제 실은 오라 그래가지고요. 사인하라 그랬어요. 끝났다. 사인하고 어떠한 방법도 할 수 없다. 집으로 그냥 모셔가라는 거야.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반을 빼면 끝나는 거예요. 집으로 모셔가래요. 그 얘기가 나아져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였어요. 요양병원으로 보내시든지 그럼 좀 살 거고 조금 더 살 거고 집으로 가시는 그 순간 끝납니다. 어떠한 결론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 내가 게다가 또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얘기까지 다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죽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아닌가? 방향이 바뀐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상황은 이런데 뭐가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끝나는데 결론이 너무 고통받다가 새카매지고 이건 아닌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라 어떠한 계획이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어떠한 계획이 하나님 근데 왜 그거를 저에게 보여주셔야 되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죠. 다 모든 것은 믿음을 가져라라고. 그 하나님만 그것이요. 그럼 그거잖아요.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기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 죽음이라도 해도 옳습니다. 고통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쁜 굿뉴스가 들려왔죠.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시술을 했어요. 수술이 아니라 수술은 못해요. 심장이 약해서. 그래서
그래서 수술을 거절했는데 시술로 뚫렸어요. 뚫려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이제 퇴원도 하십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활동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걸으시고 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낮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스리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저앉고 싶을 때 엎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심겨서 하나님 앞에 정말 100배 아버지 결실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잘 아버지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드립니다. 목토에 아버지 100배의 결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완악한 마음,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 아버지 두터웠던 나의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무장해제가 되고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시고 성령님만이 성령님께만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오직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저앉고 싶을 때 엎드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앞에 항상 예화를 먼저 드리는데요. 이건 실화예요, 실은. 예화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비운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건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집사님께서요. 아들, 딸이 있는데요. 딸내미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 문신하는 거였어요. 몸에 문신하는 거. 그럼 젊은이들 이렇게 보니까 문신한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막 글씨도 막 새겨 있고, 뭐 예전에 뭐 하트 모양의 화살표 쫙 꽂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하는 그런 문신이 아니라 무슨 뭐 글귀가 막 이렇게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흘림으로 막 이렇게 써 있고 뭐 장미꽃도 막 여기 어디 여기 뒤에 이렇게 뭐 하고 뭐 타투도 있고 뭐 문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신실하신 집사님이시거든요. 엄마가 되게 큰일 내.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아라. 제가 딱 예로 말씀드리면 제가 온몸에 문신한 사람을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젊은 날에 그렇게 막 문신을 한 거예요. 온몸에 등서부터 막 팔다리 막 이렇게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근데 여러분 문신 되게 비싸요. 몇 천만 원 해요. 그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쩐 데 가서 했대요. 해서 그렇게 그게 또 뭐 그 그림에 따라서 뭐 선명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거였는데 최고의 아무튼 브랜드를 주고 이제 해서 자랑을 하면서 그거를 쫙 벌리면서 이러고 다녔었어요. 근데 아유
전도를 받았네. 교회를 오게 됐는데 이상하게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요. 그렇게 막 땀을 삐질삐질, 땀도 또 많아 다른 사람들보다. 왜 많은 줄 아세요? 이게요, 문신을 하면 땅구멍을 막는데요. 땅구멍을 막기 때문에요, 이게 표출이 안 되니까 문신한 사람들 막 내놓고 다니잖아요. 과시하려고가 아니라 이게 땅구멍이 없어서요, 그걸 내놓고 다니지 않으면요 막 땀 범벅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런데도요 가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아니 왜 가려요? 왜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싫대요. 자꾸 지워버리고 싶대요, 진짜. 어느 한쪽은 이렇게 말했어요. 도려내고 싶다고. 그 한 과거를. 그래서 막 이렇게 대화를 되게 많이 했던 이제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이 뭐 잠깐 조금 정도인데 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어떤 친구를 또 보니까 이게 문신도 중독이더라고요. 중독에서 하나 하더니 또 하더니 막 보여주더라고. 4-5개 되는 걸 보여주더라고. 몇 년도에 하고 언제 하고 언제 하고. 그게 계속 온몸을 이렇게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형을 중독으로 하는 것처럼 문신도 그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딸이 시도를 하는데 엄마가요, 한 집사님이, 신실한 집사님이 막 뜯어 말려요.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네 몸에다가 손 대면 안 된다고. 근데 그리고 나서는 말을 안 들어요. 내 고집대로.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조금 요거 하겠다는데 뭘 그렇게 그냥 그러냐고. 전체 등문신을 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엄마가 완강하게 너무 반대했어요. 근데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엄마는 거두덜도 문신이라는 말에 그냥 끝! 아마 교회에 있는 한 청년이 전도된 그 문신 등에 용꼬리 쫙 한 그 문신을 엄마는 더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을 안 듣는 딸내미한테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애가 나왔는지.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딸 문신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절대로 막아주세요. 문신하지 않게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가 시작됐으면 기도의 결론도 나야겠죠?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어요? 그쵸? 왕왕 집사야, 내가 이 딸 문신을 못하게 팔다리를 꺾어놨다. 뭐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물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엄마 그냥 어떻게 할 거야? 누나 자꾸 무신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지 하도록 내버려 둘래. 엄마가 힘없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 난 그냥 지가 하도록 내버려 둬야겠어. 엄마 기도를, 그래서 이렇게 흘리는 말이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건만 지치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아들이 그때 이렇게 말해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군요. 뭘 응답했을까요? 하나님은 엄마의 생각을 바꿔주셨나 봐요. 엄마는요,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안 해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모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엄마가 어때요? 하나님이, 엄마가 속상한 건 딸내미가 문신한다는 속상함보다도요, 믿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럼 더 참담해져요. 기운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아니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내 기도할 거야. 너 막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셨어. 네 편이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네 편이구나. 하나님은. 하여튼 기운이 쫙 빠져요. 근데 그 아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은 아마도 엄마의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다음부터 엄마가요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났어요. 마음이 우울하고 막 참담한 마음이
그래서 딸에게 가서요. 딸, 왜 문신이 왜 하고 싶은데? 이제서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진작 물어보지. 문신이 왜 하고 싶은 거야? 친구가 해서, 뭐 해서, 어째서, 어느 정도 할 건데, 어디서 할 건데, 어디를 갈 건데. 그리고 엄마랑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생각에는 말이야. 아마 그냥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지웠다 없었다 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이렇게 막 문신은 되게 아파요. 이게 바늘로 막 이렇게 바늘을 뚫어서 피를 낸 다음에 그 안에다 잉크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색깔을 입히고. 그거 아파요. 마취제로 갖고 하지 않아요. 그냥 생살에다 하는 거예요. 막 물고. 그럼 이제 그런 거 정보를 알아보니까 딸이 하고서요. 바늘을 그래도 뭐 눈 쌍꺼풀 수술하고 막 이러는 거는 해도 그랬더니 아마 이제 조율이 잘 돼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누이 좋고 외부 좋고거든요. 엄마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문신을 해라 이게 아닙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요 자녀가 되게 답답해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내 자녀만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맞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가 아휴 우리 아버지 너무 답답해. 아니 대체 왜 저러신데 하는데 어찌 보면 내가 그러진 않을까. 너는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내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골리앗입니다. 제 아내가 골리앗입니다. 나를 막는 아주 흉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 내가 골리앗은 아닐까? 또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다 결론이 그렇게 나요. 하나는 제가 골리앗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할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누구 때문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요 바로 빌립보 전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아 아주 혹독하게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25절에 보니까 한밤중 되어서 한밤중 여러분 한밤중이면 자는 시간이죠. 저도 한밤중에 어저께 병원에 갔어요. 11시에 가서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들어왔죠. 새벽 3시에 들어왔으니까. 거기 막 그거 깔고 돗자리 깔고 노숙했죠 거기서. 거기서 잠을 안 주무시니까 등 두드리고 쭈물르고 거기서 야유를 했죠. 온 가족들이 거기서 과일 싸가지고 가고 샌드위치 싸가지고 가고 병원 한쪽에서. 여러분 한밤중에 다 곤히 자요. 아무도 없어요. 오는 거는 119예요. 119 응급실 들어가는 차들. 그래도 새벽에도 어쩌면 구급차가 그렇게 잘 들어오는지 많이 들어오는지 얼마나 아픈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참 그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이 한 명 있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아픈데 돌볼 사람이 없다. 너무 안타까운 거야. 주변에서 좀 옆에서 누가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디 아픈가 식사하셨나 뭐 했나 좀 챙겨보고. 근데 한밤중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잠이 안 와서 맨날 불면증이에요.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잠을 제때 안 자면요 몸에 병이 생겨요. 이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사이클을 만드셨어요. 조절. 낮에 자고 낮에 활동하고 낮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고요. 밤에 자야 돼요. 밤에 일찍 자야 돼요. 그것도. 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자꾸 늦게 일어나고 이거는요 몸에 완전히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몸에 딱 온도를 만드는 거예요. 병나기 좋은 온도. 근데 이 한밤중에
얼마나 따갑고 아플까요? 맞은 자리가. 근데 보통은 뭐래요? 아우, 아이고 결려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이 소리가 막 괴성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되면 있잖아요. 병원에선 희한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누가 병원에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요? 간호사 당장 쫓아오죠? 근데요 아픈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환청이 들려요. 비명소리가 들려요. 비명을 질러요. 그것도 보통 비명소리가 아니에요. 떼거지로 그냥 막 으악 막 찢어질 정도로 비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인지 여러분 환자가 만약에 막 괴로워하면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거. 아유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다 자는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요? 그 소리가 들려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깨어있어요. 근데 또요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저도 한번 아파봤는데요. 밤에 병원에서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낮에는 골아 떨어지지만 밤에는요 그렇게 비명소리가 막 들려요. 비명 지를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한 번은 울음소리가 막 들려. 이것도 환청인가 해가지고 일어나서 같은 병실이니까 가서 커튼 쳐놨잖아요. 이렇게 살며시 봤어요. 근데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진짜 울고 있었어요. 그분은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암 투병 중이셔가지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으러 오시는 분인데 낮에는 그렇게 활발하고 그냥 전도하시고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소리 내서 이게 더 무서운 거 알죠? 와 이거보다 이 소리가 비명소리와 무슨 귀곡산장이에요. 전설의 고향이에요. 이렇게 봤더니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세요? 아프세요? 간호사를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너무 자기의 삶이 이 암이라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좀 기도 좀 도와드릴까요? 함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참 한밤중에 잠을 못 잔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찬양이 필요해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한밤중이 되어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냐면 뭘 했냐면 방법 중에 하나가요 바울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근데 기도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함에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밤중에요 막 고민이 된다. 잠이 안 온다. 아프다. 힘들다. 막 번민이 막 가득 차다. 수심이 차다. 뒤척뒤척 잠이 안 온다. 여러분 기도와 그 뒤에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대체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여기 좀 하나의 방법을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질병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에 가난과 여러분 한 큐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들으시는 분들은 더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 마음에 다른 밭이 길가봐, 돌짝밭, 가시연공, 염려와 재리와 여기에 막 있어서요. 이게 퉁퉁 안 들어가. 여기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옥토에 심겨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걸 뒤집어 엎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스며들어서요. 은혜의 빛이 자꾸 스며들어서요. 이 안에서 막 요동방통이 일어나요. 막 이 안에서 막 힘들어. 앉아있기도 힘들어.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에 막 저 소리 듣기 싫어.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 더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짜증나. 오늘따라 기분 좋게 올라갔는데 앉자마자 이렇게 짜증이 막 올라오지 막. 욱욱거리고 막 머리 아파 죽겠고 막 힘들어 죽겠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아셔야 돼요. 아니 근데 나 아무런도 모르겠는데요. 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제일.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어야 돼요. 막 붙들어야 돼요.
저 버리시는 거예요? 저 놓고 가시는 거예요? 저 뭐 외면하시는 거예요? 막 안달복달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 좀 힘들게 좀 해봐야 돼요. 막. 할렐루야. 아멘.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이 바울과 실라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네, 자기 생명도, 자기의 삶도 내려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하신 방법은요, 예사 방법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사 방법은 아니야.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는요, 한밤중은요, 그렇다고 여러분 잠 관절하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야 돼. 여러분 이러지는 마세요. 한밤중에 일어날 때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편안한 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낮 시간에 활동하시고 밤 되면 자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뜻하지도 않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통. 그 고통이 뭐예요? 여러분 욥기서 35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아시죠? 여러분 고난 있는 자는 욥기서를 봐라 이러셨는데 욥기서에 35장 9절에는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사람은 참 무지합니다. 배신을 잘해요. 화장실 나올 때 나랑 들어갈 때가 달라요. 들어갈 때랑 나오고 누구나 같은 것 같아요. 예외는 별로 드문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요,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간들 앞에서 처절하게 그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그 본인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요. 등짝이 온몸이 바둑판이 돼버리고요. 피가 쏟아지고요. 뻘게 벗기고요. 옆구 창에 찔리고요. 못에, 손과 발에 못에, 나무에 걸리고요. 매달리고요. 여러분 너무나 그 광경은요. 모든 십자가의 죄수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참혹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가혹하고 그렇게 참혹하게 그렇게 가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까지도 우리가 바울과 실라는요. 왜 우리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아들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내 아들을 모르고서는 아들인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본 사람이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림자도 못 봐요. 구약에 그랬잖아요.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 거. 근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인 예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을 모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의 빚진 자가 뭐냐면 내가 이 고난이 왜 기쁘게 참여한다는 예수의 십자가에 나는 참여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졌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 고통이 뭔데요?
내가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하나님 안 아프게 해서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라고요. 그러면 전혀 고통이 없게 하셔야지 내가 왜 그 고통을 느낍니까? 주님의 고통은요. 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줄 아세요? 그냥 내 고통 견디려고만 그것도 물론 맞아요. 주님의 고통, 내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주님하고 불렀더니 주님의 십자가가 다가오는데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내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너무나 고통이 커가지고요. 내 고통을 마취가 돼버려요. 기절해버려요. 기절해요. 주님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내가 아프다고 아니 참 고통스러운데 살을 찢었는데 여러분 안 아플 거야 참아야지 예수님은 고통에 참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다가오니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주님의 그 고통을 보니까 내 고통은요 견딜만 하더라 이겁니다. 아멘. 그 앞에서 아 소리도 안 나와요.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이 소리가 어머 어떡하면 좋아 주님 우리 주님 어떡하면 좋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 온몸에 느끼든 안 느끼든 온 세포가 막 경악을 소리를 질러요.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이 세포들이 막 떨어요. 떨면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막 어떡해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 무릎 꿇어요. 주님 십자가 아래 딱 십자가에 무릎 꿇으면 예수님의 발이 여기 딱 이 정도 높지가 않아 이렇게 발에 딱 닿아요.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주님.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죄예요? 아니.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죄송해요 나오는데 감사가 나와요. 나 살았거든. 내가 이거 안 믿겠습니다. 이 십자가 안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면 눈물이 못 받치는데 근데 인간이 또 배신을 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럼 돼요. 십자가가 또 다가오기를 또 주님 십자가가 같이 다가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어떻게 맨날 주님 십자가가 다가와요. 우리한테. 그런 일은 그래서 간직하는 거죠. 그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것이 막막함 앞에 지난주 말씀이죠. 주일날 막막함 앞에 세워야 돼요. 주일날이 아니네요. 수요일이었네요. 막막함과 만만함. 여러분 우리는 삶이 자꾸 만만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기도가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막막한 데서 하나님 만만하게 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그 만만함을 하기에 앞서서는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우리가 그 펴주세요 한다고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병이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됐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너 부자가 되던가요?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은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공식을 썼어요. 그걸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이 공식을 여러분도 대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밤중에 잠 못 이루는 밤 고뇌에 찬 밤 여러분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고통이 이러다가 날밤 새는 건 여러분 고통스러운 밤이에요. 그 밤은. 근데 막 찬양이 또 울려 퍼지니까요. 그렇게 참 기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병원에서 누가 듣든 뭐 하든 간에 막 찬양을 틀어놨어요. 그 새벽에 찬양이 울리잖아. 막 기도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했습니다. 한일병 어제 복 받았다니까요.
죽은 자가 다 살아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왜? 옥문이 열려버렸거든요. 바울과 신라의 옥문만이 아니라 그 감옥의 문만 열린 게 아니라 착고가 뭐냐면요. 우리 예전에 그 저기 누구지? 누구냐? 암행어사 출두하는데 그 누구죠? 이도령과 춘향이가 이거 찾잖아요. 이거 이렇게 목에다가 이거 칼 같은 거 이렇게 딱 대고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착고예요. 그게 몸에다가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착고가 풀리고 문까지도 열려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문이 열렸다고 해서 이거 안 풀리면 못 나가요. 근데 이 착고가 풀리고 이중이죠. 이중잠금 정치죠. 착고가 풀리고 몸을 감싸고 있는 이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와 찬양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와 찬양하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한밤중이라는 것은요. 문제의 상황이에요.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 아무도 없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나 둘이에요.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비로소 내게 엎드렸구나. 라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와 그 찬양입니다. 한 주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여러분 엎드리지 않으면 엎드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 또 두 번째가 나와요. 뭐냐면 이 문이 열렸어요.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한밤중이니까 자요. 일반 사람들은 다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옥문이 열리면 죄수가 도망한 거죠? 그쵸? 아니 죄수를 가다 놓는 그 감옥이 문이 열리면 죄수들 도망가는 거는 인지상정이죠. 그쵸? 맞아요. 이분도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예요. 보지는 않았어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벌써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본 것보다도 들은 것보다도 내 생각만으로 결론 짓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도 안 해보고 생각했어. 결론 끝. 도망갔네. 도망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걸로 이미 결론을 내버린 거야. 결론을 내니까 어떻게 돼요?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왜요? 여긴요. 죄수가 탈출하면요. 그 간수가 책임져요. 대신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죽임 당하는데 이건 빼도 박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결론을 내가 내리면요. 여러분 한밤중에 이렇게 해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이게 아니라요. 한밤중에 내가 생각하건 한밤중에 뭐예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잠 안 자면 생각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렇잖아요. 나는 생각하는 걸 모르는 게 생각이에요. 난 생각한다. 고로 난 인간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게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 왜 잠이 안 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래. 난 아무 생각도 없어요. 난 고민도 없어요. 근데 잠만 안 올 뿐이에요.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생각을 안 하면 잠을 자요. 기절하면 그냥 자요. 기절이 안 돼서 그렇지. 수면제 먹으면 자요. 앉아서 그렇지. 생각이 있다니까요. 이 뇌가 말똥말똥한 거예요. 생각이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생각이 더. 근데 이렇게 한밤중에 내가 생각해 보는데 생각인지도 모르는데 잠이 안 온다. 아무튼 그 왼수 같은 그 인간 생각만 할수록 이게 막 테이프를 돌려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부글부글 치밀어 오른다. 끝났다. 끝내자.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로 오면요. 바로 검을 빼어 자결하거느라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검을 빼서 여러분 끝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단절이에요. 대화의 단절이에요. 생각했어? 끝.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어떻게 할까 하지도 않아요. 얘 말하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싶지 않아서 말도 안 해요. 싸우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이거는요.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버리면요. 다른 결론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집사님이 딱 안 하게 해주세요. 문신 안 하게 해주세요. 문신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는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거에서 고통받는 걸 원하지는 않으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생각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네 삶을 바꿔라? 그것도 나중 문제예요. 삶이 어떻게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삶이? 그래요? 안 그래요? 죽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아요? 안 되죠. 생각이 안 바뀌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닫는다는 건 뭐죠? 딱 빛이 들어오면요. 와, 그게 아닌가 봐.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 역사예요. 할렐루야. 들린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뭐가 막 파고 들어온다. 막 힘들다. 여러분 성령 역사예요. 그냥 뭐 해피하고 막 평안이 찾아오고 깃들었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막 말씀 들었는데 왜 집에 가서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럼 그것도 성령 역사예요. 마귀 역사가 아니에요. 왜요? 네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와 찬양을 앞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간수는 자기의 생각으로 결론을 딱 내버리니까 바로 검을 뿜어서 죽으려고 그러네요.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기 앞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여기서 역사하는 마귀는요.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요.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간수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28절에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간수가. 간수의 눈에는 바울이 안 보이는데 바울의 눈에는 어떻게 간수가 보일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딱 결론을 딱 내가 져버리면요. 생각으로 결론을 딱 져버리면 안 보여.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죽을 생각만 하는 거야. 그냥. 죽어야 되겠구나. 맞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니 바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도 왜 안 보여? 숨도 안 쉬고 주저듯이 이러고 있나? 숨어서 막 이러고 있나? 아니잖아요. 그쵸? 부스럭 소리도 있고 숨소리도 나고 할 텐데 소리도 안 들려. 눈만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소리도 안 들려. 완전히 깝깝합니다. 진짜. 마귀는 그래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귀에 쿵뻥망이를 집어넣고 눈을 가리고 그러면 딱 죽겠구나.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을 떠야 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파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야 합니다. 29절에 간수가 그제서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소리는 들어. 제일 먼저 이 청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이에요. 네? 마지막 임종하시면서 보더라도 눈 감고요. 다 모든 기능이 끝나도요. 청각은 마지막에 가요. 들어요. 청각이 반응을 딱 했어요. 근데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굴복한다라는 게요. 지금 개역 한글을 지금 보고 있는데 개역 개정은요. 엎드리고요. 엎드리고.
이제 개혁한 걸도 이제 안 나와. 얘 추억 때문에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안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도 개혁 개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기에 이제 바꿔야겠습니다. 개정으로 다.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등불을 달라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떡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옥문이 열렸는데 이 착고가 풀렸는데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를 않았다? 일단은 뭐예요? 간수의 안도는 나는 안 죽어도 되는구나. 살았다. 그쵸? 첫 번째는 살았다일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죠? 이상하다. 여러분 도망간다라는 생각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인지상정이라고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가 여기를 탈출하지 않았다가 바뀌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죄수가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으면 그게 죄수입니까? 죄수가 아니에요. 아니죠? 기도와 찬양을 했는데 얼굴이 죄수처럼 막 찌그리고 몸 아파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상처투성이고 막 아픈데도 막 피도 묻고 막 몸도 멍들고 막 얼굴도 몸도 막 헝클어지고 막 옷도 찢어지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요.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요. 옷이 막 하얀 옷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간수가요. 등불을 달라고 보니까는 한밤중에 매를 맞아서 기도하기 전과 그 바울과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딱 등불을 딱 밝고 환히 밝기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워 떨며 사람이 있어서 무서워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이 있었다? 오, 다행이다. 그쵸?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걸까? 오, 다행이다. 하고 문 얼른 잠가버려야겠죠? 근데 환히 비춰서 보니까요. 이제 눈이 뜬 거야. 빛의 사자들이구나.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사람 앞에 엎드린다? 여러분 이건요. 보통 있는 일이 아니야.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게. 이거는 정말 임금한테 엎드린다거나 노예가 상전에게 엎드린다거나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예요. 담보로.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는. 누구한테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 이거를 보인다는 건요. 칼로 탁 배임을 받아도요. 아예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무서워 떨며 어떤 존재?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존재가 됐는 줄 아세요? 우리 전에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바울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니까 병자가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서 뭐랬어요? 와 신이다 막 이랬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니까 광경을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횃불을 열고 딱 봤을 때요 모습은요 와 난 주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다니엘서 보면은 불 가운데서 야 들어간 사람이 셋인데 왜 넷이 다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근데 이렇저처럼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사람 앞에 엎드린다. 이거 좀처럼 없는 일이에요. 근데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데리고 나가요. 누구예요? 왜 데리고 나가요? 여러분 왜? 죄수는 옥에 있어야 돼요. 에? 그러면 죄수인데 굳이 나갈 필요 없잖아요. 무언가를 난 봤다고 봐. 에? 빛의 사자를 봤어요. 주님을 봤어요. 감히 옥에 넣을 수 있어요? 거기에? 데리고 아마 모시고 했을 거예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여기 계실 분들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 가로되 밖으로 나왔어요. 옥이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뭐라고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지금 선생들아 이렇게 여기 했는데요. 이거는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면 뭐냐면 예수님 정도 이렇게 예수님한테도 선생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 사람들이 큐리오스예요. 그게 뭐냐면 극존칭이에요. 선생 가리키는 선생들보다 더 극존칭이에요. 신적인 존재를 말해요. 근데 바울과 실라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큐리오스. 신적인 존재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은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습니다가 아니라요. 당신들을 내가 섬기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야, 저기 신이다 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뭐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사를 지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가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러느냐? 왜 뭐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와, 막 이래요. 근데 31절에 바울과 신라가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는요. 30절과 31절의 반전이에요. 그 간수는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이 바울과 신라만 내가 섬기면 엎드려서 내가 절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없습니까? 솔직히 이 말하고 같은 거야. 내가 당신들을 잘 모시면 내가 안 죽고 그치? 이들 때문에 안 죽었잖아요. 그쵸? 공문이 열리는 것도 이것도 뭔 일인지도 모르고 안 죽었단 말이야. 아마 자면서도 그래도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들은 뭔가 조금 다른 존재들이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여러분 방언 받기를 힘쓰세요. 방언 기도 같이 합시다 하세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남들이 보면요. 이래요. 진짜인가 봐. 진짜인가 봐. 아, 어느 분은 나한테 또 나 목사한 것도 아는데 나보고 방언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는 99%가 방언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거긴 대형 교회인데도 방언이 쉽지가 않나 봐요. 뭐라고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큰 대형 교회는 아니면 중형 교회 500명, 1000명 되는 교회 그냥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제가 고산에 있을 때 가봤지만 한 명도 방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막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허락 받고 와라. 담임 목사님. 왜냐면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하셨거든요. 방언 기도하지 말라. 어쨌든 여러분 이유가 어쨌든 있는 거예요. 다. 질서도 만든 거고. 근데 그랬는데 그런 데도 있어요. 방언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어떠한 영향인지. 내 자신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방언을 하면 기도하는 것도요. 1시간, 2시간. 기도도요. 빨리 지나가고요. 방언도요. 왠지 막 뿌듯해. 처음에 방언 시작할 땐 잘 몰라요. 근데 좀 기도가 이렇게 좀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좀 기도가 좀 재밌어집니다. 힘이 나요. 기도하면 힘을 받습니다. 또한 선포 기도가 나갑니다. 기도는요. 선포할 때 힘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세요 해서 기도 힘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 기도는 어떻게 해요? 선포 기도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믿음과 그냥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꼭 들어요. 선포 기도할 때는 내가 축복하는데 축복 안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를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의심의 영과 싸워야 돼요. 거기를 넘어서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거는 30절과 31절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한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하고 나하고 우리 집에 가문을 위해서 내가 막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맞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되던가요? 안 하면은 더 안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건요. 기도와 찬양이 맞지만요. 엎드리는 거 여러분 엎드려 보세요. 엎드려 보신 분들은 엎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엎드리면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보면요. 자꾸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엎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냥 와서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그냥 질문 먼저 그냥 하면 되겠다. 그냥 앉아가지고 아니 저 질문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풀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대화에도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만남에 예절이라는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와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쵸? 통성명도 하고 난 어디 살고 뭐 하고 이런 얘기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면서 막 얘기해도 또 하고 싶고 막 또 얘기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막 이게 관계잖아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응답받고 하나 뭐 받고 기도 열리고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문제 상황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를 친구처럼 부르셨다 그러고 그러셨는데 엎드려라 그러면 방바닥에 그냥 딱 그냥 길바닥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럼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 길 가다가도 무릎 꿇으신다니까요. 길 가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엎드리고 무릎을 꿇게 돼요. 들리는구나 이런 자세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할렐루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멋지죠? 기대하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맹숭맹숭 신앙은요 믿는 믿음이란 예배는 이 맹숭맹숭한 게 아니에요. 축제예요 진짜. 아니 뭐 판타스틱해요. 막 난리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조금 아는 것도 이런데요. 우리가 그 알아진다라는 게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나 믿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너무 멋져요. 그런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네 우리의 수고 있죠. 우리의 수고 있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영혼 구원을 받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하는 그 말씀이 딱 그 목격하는 그 순간요. 나는 보탠 게 하나도 없다라는 부끄러움에 쌓이면 와 아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잠 못 자고 불철주야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모든 것을 세워서 거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수를 세시고 기도의 수를 세시고 기도의 양을 세시고 그것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다렸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멋지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기다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여러분 문제 해결, 내 걱정, 근심, 상황, 안 풀리는 답답한, 막막한, 막연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은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엎드리니까. 여러분 간수를 생각하세요.
간수는요, 생각만으로 결론을 내버리니까 검을 뽑아서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불을 켜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에 불을 켜야 돼요. 마음에 횃불을 켜야 돼요. 마음의 불씨. 주님. 자다가도 주님, 걸으면서도 주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 주실까? 어쩌면 뒤에서 나 여기 있다 하실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아니면 저 태양에서 실오라기 하나 빛을 쫙 내리쬐가지고 나를 쫙 휘감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나 여기 있다. 할렐루야.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주님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것도 맞지만 내가 주님 편에 서도록, 그럼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은 내가 부족해도 내 편을 되어 주시고, 내가 뭐 해도 내 편을 되어 주셔. 에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도 내 편이 되어 주셔. 날 안 버리신다고요. 그 소리를 듣는다면 내가 이제 주님의 편이 되어서, 아유,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믿음은 저렇구나, 감히 자격이 안 되지만 좀 그런 소리 한번 들어서 주님이, 야, 고맙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주님이 여러분 고맙다 안 그러시겠어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감동시키기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결론 지어서 그냥 칼을 뽑아들어요. 그냥 잘라버려요. 뚝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엎드려야겠습니다. 주님, 주저앉고 싶을 때 잠깐 주저앉지 뭐. 눕고 싶을 때 잠깐 눕지 뭐. 아니요,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엎드려야 합니다. 굴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어떠한 우겹싸짐을 한다 하더라도, 고린도 후서 말씀이죠. 사방에서 우겹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어주시는, 허락해주시는 삶은 기쁨입니다.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는 안 하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쵸? 자녀가 부모 말 들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마음에 빚을 진 것 같아요. 고맙다. 내가 갚아주리라. 부모가 그런다니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맨날 우리 엄마는 나 거저 먹으려고 그래. 나만 맨날 부려먹으려고. 내 마음속에 다 고마워 싸고 있어. 거저가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다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내가 기억하지 않고 내가 세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포함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든 상을 주시려고 해요. 어떻게든 참여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못해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요, 말씀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거저나가는 건 아니야. 받고자 하는 자, 애쓰는 자, 기도하는 자, 힘쓰는 자, 주님 앞에 엎드린 자, 거기에 먼저 시선이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엎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방법이 있어요. 내 방법으로 어떻게 근데 여러분 주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명절이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서 아버지 코로나로 또 가족들이 수가 제한되지만 아버지 모여서 함께 또 일가 친지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또 안부로 전화로 안부하고 모여서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이 증거가 되고 믿는 자들의 본을 보이는 그 삶을 아버지 그 삶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히길 원합니다. 따뜻한 위로와 아버지 나눔과 베품과 아버지 권면과 칭찬과 아버지 긍정과 용기 있는 말로 믿음의 사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엎드리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또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권면하고 나누어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회찬송 1장만 회찬송이요? 네, 잠깐만요. 헌금 시간입니다. 찬양 1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석 전 아버지 1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9월의 마지막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로 아버지 전 세계가 멈춤의 이 시대에 세상에서 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버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만큼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우리를 먼저 격려해 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못하고 잘하고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며 삶을 이기며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반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한 성도님들 사랑의 띠로 묶어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필요한 도움과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이 땅에 머물 동안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소명을 다하고 가야 되는 일에 하나님 소홀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이 보이고 덕이 되는 그 삶으로 응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재정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재능으로 쓰임받고 더 아버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더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풍성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창고의 곳간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마음껏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양육합시다. 할렐루야. 해찬송 6장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양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운동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